오늘 신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지야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든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보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변하여 진흙에 잊힌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를 다시 생각해 보실 때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상황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2024년이 마무리되는 12월과 이 시점에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올해 저의 키워드는 고난이었습니다. 욥기서를 묵상하기 때문에 제가 고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이전에는 고난이 없었고 올해 특별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는 다른 수준의 고난이 올 한 해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두 번째로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아들도 병원에 갔었고 마지막엔 저도 병원 생활을 해야 했던 참 잊지 못할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그 고난의 시작의 때를 기억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하러 나와서 성경을 교독하고자 했는데 다 교독하지 못하고 합독으로 하시죠 하고 설교를 겨우 마치고 내려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정말 심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나마 조금 나아졌을 때, 마음이 어려웠을 때는 보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제 기준에 오른쪽이 일그러져 이렇게 흘러져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또 아들들의 얼굴이 또 이렇게 부모님의 얼굴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면 이렇게 좀 이그러져 보여서 참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말은 하지 못하지만 참 마음이 아팠던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났는지 지금은 잘 생각나지도 않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곰곰이 그날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아픔의 그런 고통의 시작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좀 결론으로 생각해 본 것이 거기에 몇 가지 이유들 중에 두 가지 탄생이 있었음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탄생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쁜 일이고 감사함밖에 없었지만 아이의 탄생에는 부모의 헌신이 필요하죠. 밤새 깨고 우는 아이를 재우고 먹이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제 갓난 아이에게는 그런 돌봄이 필요하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거나 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밤새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살았던 일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생에는 마을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교구에 별빛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마을이 개척되어진 것이죠. 순장들도 다락도 이제 막 세워야 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막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순장으로 서야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다락이 또 이렇게 마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락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순장으로 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장과 함께 한동안 또 몇 개의 다락을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부부 다락이나 남자 다락, 또 남편분 다락에 가면 저녁에 하기 때문에 그 다락이 모두 마치고 나면 10시가 넘거나 11시가 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또 쉬거나 하지 못하고 이제 막 5개월, 6개월이 되어가는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매일 나오고 또 이렇게 하루의 일상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낼 때는 이전의 체력과 또 건강을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또 이렇게 아내가 수술하고 그런 고난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한참 고난 중에는 그것이 고난인지도 잘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인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어지러운 마음들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두 번째로 수술방에 보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들을 지나왔고요. 그래도 저의 고난에는 그렇게 당황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무덤덤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그런 고난과 저의 개인적인 고통을 덤덤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저의 가족들의 앞날이 염려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생각하며 이번 달 또 지난 시간들의 욥기서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고난과 욥의 고난들, 또 친구들의 이야기들, 또 어제까지 엘리후의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욥기서의 말씀들과 저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묵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과 상황과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욥기서를 묵상해 오고 계시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형통한 또 감사한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말하는 인과응보적 논리였다면 저는 그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죠. 저도 욥과 같이 항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을 행하며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고난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나요?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욥이 받았던 고난과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욥과 같은 하나님께 토로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지나고 친구들과 항변 또 대화를 하고 엘리후까지 또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욥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이 그토록 억울해하며 찾고 또 토로하며 찾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대답하고 계십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욥이 맞는지, 또 욥과 이렇게 대화했던 욥의 친구들이 맞는지, 엘리후가 맞는지 확실하게 판단해 주실 분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시작되는 하나님의 대답은 1년에 욥이 질문했던 그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시는 이 폭풍우마저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폭풍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표현되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욥이 했던 질문들의 답으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오늘 1절에서 욥에게 말씀하시지만 욥에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엘리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할 것을 말씀하심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의 우리의 한계를 말씀하시며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창조의 때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때 어떻게 될 것이다를 짐작해보지만 인간의 그 시간적 공간적 한계 때문에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방식, 그 모든 질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아, 달이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구나. 태양이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구나. 별이 저기 위치해 있구나.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일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운행하는 방식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반성적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11절까지 시간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살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100년 이상, 제가 한계를 너무 줄여서 말씀드렸는데요, 10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200년, 300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태고 때에, 태초의 때를 본 그 모든 시간을 살아낸 사람이 인간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8절에 바다의 그 모태에 터져 나올 때에 어디 있느냐.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면 80, 더 많이 살면 100, 우리가 많이 살면 120살. 우리 인간의 한계에, 시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질서를 알아가는 그 시간의 모든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태초의 때를 볼 수도 없고 또 우리 모든 끝의 순간들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초를 놓으실 때, 창조를 때 본 사람도 없고 앞으로 그 모든 끝을 볼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공간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12절 말씀부터가 이제 18절까지가 공간의 한계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자리를 말씀하시죠. 16절에 내가 바다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장소,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사람의 한계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이, 그리고 세 친구들이, 엘리후, 그리고 우리 포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방식, 그리고 모든 질서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 이해한다? 그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료 삼아서 우리가 조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형통의 때, 그 모든 순간의 때에 우리가 믿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기쁨의 순간을 아시고 우리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진짜 고난과 고통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초월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순종을 넘어서는 순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고통의 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나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이용하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엘리후와 또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저 인과응보적인 생각, 그저 규범적인 지혜의 한계로만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분은 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없으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고난의 때를 그냥 하나님을 잘 의지하여 살아가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욥기서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삶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질서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